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말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또 나오겠지만 원수들과 악한 자들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지은 것이 표제어가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광야에서 겪었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놓여진 성도들의 그런 아픔과 고통의 상태가 포괄되어진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난을 당하고 원수들이 쫓아오는 상황이지만 나는 신실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신실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이 기도와 나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설명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계속 살펴보겠지만, 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멈추지 않는 그 기도자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연결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나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량 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이런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인이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주님, 신들 가운데에 주님과 같은 신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주님께서 지으신 문 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시인은 지금 갑자기 자신의 가난함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서 문 나라가 주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어떤 마지막의 이야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런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나라가 와서 주님께 경배하는 것은 이 시인이 보기에 자기의 고통이 해결되어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결국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시인하기 시작했을 때에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나라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가 오리라 라는 어떤 이 생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된 지혜이고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시인은 깨달은 것 같아요. 이 참된 지혜의 길,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진심으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스올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이 이 지옥의 깊은 곳에서도 건져내시는 놀라운 은혜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며 난폭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립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은 이 오만한 자들과 난폭한 무리의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도 놓여져 있는데 그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아주 오만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리했던 그 문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진실, 사랑과 진실이 가득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시금 재진술하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깃대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이제 사랑과 진실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헤세드인데, 우리가 아까 시인이 나는 신실하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신실과 동일한 이제 어원의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실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순종의 길을 그렇게 신실한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문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지만, 지금 시인은 자신의 차원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는 표징을 보고 부끄럽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심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채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만한 자들과 난폭한 무리가 목숨을 노리고 해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절절한 위기의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위기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최종적인 도우심과 은혜의 사건이 문 나라가 와서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응답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9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인용되어서 찬양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고 기도할 때에 최종적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완성되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것은 완성될 것이고 우리의 환난과 아픔과 고통과 신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최종적 마침표를 찍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흘려들으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최종적 주님의 날이 어서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수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 응답하기를 어느 때까지 멈추시렵니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깃대어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마지막 날을 속히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문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 마지막 최후의 사건이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셔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로기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포로가 된 야곱이 돌아오게 된 그런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가 모든 죄를 덮어 주심으로 생겼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이 3절과 4절의 어떤 맥락에서 이 간극이 보여지는 것 같죠.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는데 다시 돌아와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덮어주신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뒤에 다시 돌아와 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어떤 잘못과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스스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으로써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분노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스라엘이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금 하나님 돌아와 달라라고 하는 이 호소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령된 대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갔을 때, 회개했을 때에, 돌이켰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땅과 하늘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표현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과 하늘이 이제 이렇게 진실과 정의로 연결이 되어서 하늘과 땅이 서로 입맞추고 하늘과 땅이 새롭게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에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해하고 하늘과 땅이 이 정의와 공의를 다시 새롭게 세우며 하늘과 땅이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다시 세워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의 앞에 앞서가면서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은혜의 경험 이후에도 얼마든지 죄의 유혹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맹렬한 진노가 거두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고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경험 후에 여전히 망령된 어떤 모습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경험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다시 돌아오심이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인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늘과 땅이 다시 만나는,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그 사건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이 상황은 최종적인 화해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장소이지만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가 땅과 하늘이 연결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됨으로써 놀라운 은혜가 제공되는 이 이상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의가 주님 앞에서 갈 때에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이 가시는 길을 미리 닦으면서 이 정의를 선포하고 공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시편이 보여주는 하늘과 땅,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그 곳은 오로지 십자가 이후의 사건에서만 경험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완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발 돌아와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이 시인과는 다르게 확신 있게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침내 마지막에 오셨을 때에 완전한 땅과 하늘의 입맞춤, 정의와 구원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고히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땅과 하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넘어짐의 쓰러짐의 장소에서 다시금 십자가 자리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 자리로 나아가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입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